자, 오늘 네피림 영의 여정을 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가장 바울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정확하게 지금 이 네피림 시대를 내다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네피림 영에 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피림 영에 잡힌 사람들이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 보면 됩니다. 3단체가 산업을 다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 계시는데 참 머리가 좋아요, 이분은. 그런데 어릴 때 너무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가난했죠. 너무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공부를 잘하니까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속에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공상주의 영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상주의 영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종북 세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예요. 종북 세력. 그게 왜 그런 줄 너무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폭력배들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질 낮은 깡패를 뭐랍니까? 돌깡패라 그래요. 그래, 형편없는 깡패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거기요, 네피림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요, 사람을 위협하고, 그래, 이상한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또 아주 3단체 중에요, 산업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산업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영, 네피림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산에 제가 찾아갔던 그 무당집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집사까지 다 하고 성가대까지 다 그렇게 하던 집사님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왔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와서 교회가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런데 아무리 새벽 기도 가고 금요 철하고 금식해도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신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 집사인데 신 받겠어요? 안 받고 거절하니까 나중에 남편을 앞세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도 완전히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제 신굿을 하지 않습니까? 신굿을 해서 이제 무당이 딱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집안 그 풍파가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데, 자기는 천사의 영이 들어왔대요. 천사가 자기에 들어왔대요. 그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아마 다녔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주니까 그분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왜 이제 왔습니까? 제가 신 받기 전에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왔습니까? 그분이 왜 이 말 한 줄 압니까? 만약에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면요,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 쳤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허용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보세요. 네피림 영이 들어가 보니까요. 영적 문제가 와가요. 도저히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참 미안하죠. 신고 타니까 그 길로 신바다 뿌니까 다 해결돼 보는 거세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누가 정복하고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교회가 힘이 없다 보니까 네피림 영에 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를 하고 있어요. 정치계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안 속아야 되는데 네피림 영을 받은 교수가 얘기해보면요, 렘넌트들이 다 속아보여. 그 렘넌트들이 안 속아야 된다니까. 오늘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성경을 좀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좀 인용해서 그렇게 읽고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이거 보세요.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가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강제로 그거로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보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누구 계세요? 타락한 루시퍼가 말합니다. 타락한 루시퍼. 그래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3단체 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폭력배 속에 들어갔다. 그럼 뭐 하겠어요?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뿌야 되는데 천국 임하기 전에 벌써 먼저 들어가 붙는 거예요. 때로는 어릴 때도 들어가 붙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네피림 영이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뭐야 되냐?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폭력이라고 한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에스겔서 28장 16절에 가서 보면 네피림 영을 받은 자가 부와 권력을 받아 폭력을 행한다고 그 에스겔서 28장 16절에 그런 말합니다. 거기 보면 이래 말합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네가 죄를 지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부와 권력을 다 끊어버려 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네피림 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네피림 영이요 부와 권력을 줘요. 그 부와 권력을 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부 가지고 뭐 하느냐? 폭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기에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마귀를 내쫓으면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와 있느니라. 하나님 와. 그래서 우리 주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축복이 있는 내 마음 속에 때로는 네피림 영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폭력을 거기에 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세상은 완전히 네피림 영에 잡힌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상한 교수도 많아요. 이상한 전문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않아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이상한 말하는 사람, 네피림 영에 잡혀서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때로는 진리 같은 말을 한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속으려고 하면 성경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수들의 말은 참고를 하되, 전문가들의 말은 참고로 하되, 내 답은 어디에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영적 힘을 못 얻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게 되어지면 어디 되느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성경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와요. 그래서 답을 어디에서 얻느냐?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을 내라. 할렐루야. 렘넌트 때 성경의 결론 내야 돼요. 성경 결론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우리는 캐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캐논, 그 뜻이 뭐냐? 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판이다. 기준과 규칙을 말합니다. 원칙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 캐논, 성경은 잣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잣대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되어지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랬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닌 성령의 가르치신 말씀으로서 영적인 언어로 영적인 진리들을 표현한 것이다. 영적인 언어. 이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뭐를 표현한단 말입니까? 영적인 진리를 표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 그 영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결론내는 귀한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첫 번째 네피림의 여정입니다. 네피림의 여정. 첫 번째로 가장 보좌의 축복을 받은 루시퍼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거기 보면 금은 보화로 단장이 되어져 있는 에덴 동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금은 보화는 뭐랬습니까? 성경상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거처 보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가장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그 13절 14절에 가서 쭉 보면 무슨 말씀 나오느냐. 불탄 돌들 사이로 왕래하며, 그 말은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 속에서 그 축복을 받은 루시퍼가 결국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타락을 합니다. 이렇게 타락을 해서 이 루시퍼가 사단이 되어 하늘에서 땅으로 쫓김을 받는 것을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땅으로 쫓김을 받은 이 루시퍼가 공중의 권세를 딱 잡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상 임금이다. 그래 말해주죠. 세상 임금이다 하는 말은 뭡니까? 공중 권세 잡아서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을 세우는, 그걸 보고 사단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세 번째로, 두 번째 루시퍼 타락을 받다고 하면 세 번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사단의 영이 네피림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가서 보니까 이 사단의 영이 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은 네피림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네피림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영적인, 그리고 성령의 축복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네피림 영이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육신화가 됐습니다. 그래, 완전히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육신 또는 육체를 제가 뭐랬습니까? 타락한 옛 아담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옛 아담의 본성. 그걸 보고 우리가 육신이다. 육신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래 되어지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더라. 사람 지으심을 한탄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한 거예요. 상상한 것, 모든 것도 다 악한 거예요. 그래, 악한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이렇게 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더라. 그래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때부터 네피림의 영이 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네피림 영 시작이요.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네피림 영을 받은 강력한 자가 일어나죠. 강력한 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가 저주받은 함의 후손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이 니무롯이 일어나서 잘 한번 보세요.
중동 전체를 제가 세웠다 했잖아요. 중동 전체를 세우고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래, 중동 전체를 세우면서 강대국을 지금 세워나갑니다. 그 강대국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강대국 애굽에 완전히 네피림 영을 받은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봅니다. 노예로 만들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전 세우는데 동원이 되어져요. 우상 세우는데 동원이 되어져요. 그걸 제가 이런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전부 다 황폐해져 버는 거예요. 다 황폐해져 본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황폐돼 버는 거예요. 뭐 믿음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어디 있어요? 다 황폐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400년 동안 네피림 영을 받던 그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거로 끝납니까? 또 시대가 흐르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아수리의 강대국에 또 포로가 되어요. 또 포로가 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해방시키고 돌아오도록 만들고 성전까지도 다 보수하고 짓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요.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정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네피림의 여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이 네피림 영의 그 여정 속에서 어디에 절정을 이루느냐? 어디에 절정을 이루느냐?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요, 절정을 이루어요. 그 분영을 추구하던 고린도가요, 나중에 보면 BC 146년 로마의 정복이 되어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BC 44년에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 고린도의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 시작되는 후부터 로마 초대 황제,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 초대 황제 아닙니까? 로마에. 그래, 본격적으로 재건되어 이 고린도가 로마의 속주가 되어 행정 수도가 딱 됩니다. 이때 고린도의 인구가 한 60만이 돼요. 인구가 한 60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 당시를 볼 때. 60만 인구가 살아오고 있었죠. 거기 보면 로마 시대 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많이 들었던 그 신전이죠. 여기에 여사대가 10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이 전부 다 창녀들입니다. 창녀들. 고린도 사람을요, 어떻게 비유하느냐? 음탐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욕이에요. 너는 고린도 사람이다. 그럼 그게 욕이다니까. 음탐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대명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사치와 바탕으로 그 방탕한 생활로 태폐적인 문화를 고린도에서 막 확산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테네. 그리고 또
에베소라고 하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나오죠. 에베소 지역. 그래, 특별히 아덴과 에베소는요, 고린도의 영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고린도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게 바로 아테네, 아덴과 에베소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태폐적인 문화를 확산시키던 그 후 521년에 지진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이후 쇠퇴하다가 1858년에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요. 대지진으로. 보세요. 폼페이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대지진으로 폐허됩니다. 그리고 4년 이후에 이제 대대적으로 고린도의 유적지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6장 쭉 11장 이렇게 내려오면서 네피림의 그 여정을 보시면서 고린도에서 가장 절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피림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의 여정.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을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미국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워요. 자, 오늘 우리가 이름점을 이래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요, 뭐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네피림의 운동은 뭐냐? 여러분, 네피림의 운동은 신전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운동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운동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를 약화시켜요. 교회를 약화시킨다. 교회를 완전히 황폐시킵니다. 황폐시킨데 이것을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선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면 다니엘서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11장 31절.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여기 거룩한 곳, 다니엘서 11장 31절 거룩한 곳 해놓고 견고한 성소에 황폐케 하는 가정한 것, 이런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황폐케 하는 가정한 것이 선다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영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영의 운동은 세 가지 성경에서 보면, 첫째 뭐라 했습니까? 신전 운동한다. 신전 운동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우상 숭배 운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종교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한 가지,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황폐케 해요. 교회를 황폐케 만들어 봅니다. 자, 이게 네피림의 운동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들어가서 네피림의 시대 때, 네피림 시대 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네피림 시대 때 세임 받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 때 세임 받는 교회는 잘 보세요. 네피림 시대 때 어느 교회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어느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또 네피림 시대 때 세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 한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죠. 그래서 그 아들들 다 불렀어요. 엘리압으로 비롯해서 다 불러봤어요. 그럼 첫째 아들이 오는데 얼마나 출중한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구나 해서 그런 부분을 하니까 하나님 놓으라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용모와 신장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7째까지 다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럼 아들이 더 없느냐 하니까 말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말째가 어디 가가 있답니까? 저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를 데리고 오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다윗이요. 어릴 때잖아요. 청소년 때입니다. 청소년 때 그 어린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면서요. 사자를 때리잡는 거 보세요. 그게요. 청소년입니까? 청소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 어린 막내를 아버지 이새가 그 험지에 보냈을까? 자칫하면 사자밥이 될 수가 있는데 왜 보냈을까? 아니 큰행도 다 보내봤다니까요. 다윗의 큰행도 다 보내보는데 얘들이요 사자만 봤다 하면 길급하고 도망가 보내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부모가요 왜 큰아들을 있고 쭉 형들이 있는데 왜 그 말째 그 어린 청소년 다윗을 보낼까요? 아니 부모가 어찌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가 있는 거예요. 쥐가 가게 되겠죠. 갔는데요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때려잡는 거 있죠. 사자를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목동 시절 그 청소년 때 어릴 때 벌써 다윗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머물고 있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 대신 후계자는 저 아벨 모홀라의 엘리사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성경을 잘 보면요. 길갈, 베델, 여리고 거기에요. 다 그 도시에 선지자들이 있고 선지 생도들이 다 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거기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그 도시에 선지자들을 후계자가 나올 텐데 하나님은 그 도시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저 아베몰라 시골에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 농사꾼 엘리사가 네 후계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엘리사 위엔 뭐가 머물고 있어요? 성령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네피림 시대에 어느 교회를 서느냐? 성령이 위에 머물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서시느냐? 어느 교회를 서고 누구를 서느냐? 성령이 머물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네피림 시대에 서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다락방 120명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이 성에 유하라. 기다리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집중을 세 가지 놓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 지금 이 네피림 영이요 교회를
분명히 약화시키고 교회를 황폐케 시킵니다. 그래서 감난산 언약 잡고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 복음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능이 내게 임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복음은 다 알고 있어요. 복음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 알고 있는데 복음의 권능이 오늘 내게 임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세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권능이 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로 잘 알고 다 끝났다 하면서 말은요 얼마나 똑똑하게 잘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권능이 내게 임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임해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변화산에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임해붙다니까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임해보는 거예요. 그래가 막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 예를 들어서 제가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가면 이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동전을 이래 주면서 예수님 저 멀리 이제 왕이 멀리 자기 이제 왕의 권위, 그래 왕권을 받기 위해서 멀리 가는 거예요. 가면서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멀리 가면서 뭐를 주느냐? 돈을 줘요. 그래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해라.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5문화, 2문화 받은 동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종에게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 보면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왕권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비록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나로 말미암아 참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정인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네피림 시대의 극치가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약화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권능이 우리 주사랑 교회에 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와 같은 집중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또 네피림 영이 교회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황폐케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들과 우리 주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권능과 또 왕국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피림 영의 극치로 말미암아 교회가 약화되고 무력화되어지고 또 교회가 황폐케 되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방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이상 렘넌트들이 방황하지 않고 교회가 황폐케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 시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복음의 권능과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이 우리를 향하신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